결론부터 나누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아래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 그것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라는 초대와 명령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왕국에서 자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 결코 필요나 부족을 의식할 수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 넉넉하지 않은 수입, 삶에 필요한 것, 관계나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신경 쓰지 않도록 모든 것을 알아서 미리미리 다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 대신 걱정과 근심, 불평과 불만, 그리고 열심 대신 게으름을 붙잡고 살면서 믿음과 열심을 달라는 땡깡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지음을 받은 자라면 지음문의 뜻에 따라 살아야지 그것은 내버려 두고 곱게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살다가 어렵거나 안 될 때, 소위 아쉬울 때 찾아와서 이것저것 모든 것을 해달라고 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란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는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주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걱정을 없애주소서, 믿음을 주소서와 같이 뜻도 모르는 엄한 종교적인 소리나 하면서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매사에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심보로 죄에서 건져 구원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는커녕 이제 와서는 이 땅에서 누리는 내 삶을 위해 하나님을 부려먹거나 억지를 부리거나 때를 쓰는 삶을 사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다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25에서 3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고 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구하라는 추구하며 그 삶을 살아내라입니다. 최우선으로 고려할 대상으로 여기라는 것이며 견눈질하지 말라로 여겨야 하기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헛된 초조와 불필요한 걱정 대신에 우리의 주된 생각과 최우선 목표를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의에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염려가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두려움이 믿음을 분열시켜 자녀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가 매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며 성경 전체에 걸쳐 우리가 단지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분이 삶의 모든 필요에 대한 공급자가 되실 것이라는 귀중한 약속을 많이 주셨음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의 필요가 당신 삶이 최우선이 될 것이고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필요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의 문제는 그러는 동안 이웃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맡은 일을 해서 재산을 늘리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많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함이고 그것에 방해가 되는 의식주 문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하늘의 새나 들의 백합화도 돌보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것을 우선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심고 거두는 원리에 의해 작동을 하니 당연히 당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에 두지 않고 걱정과 근심, 부족과 결핍의 자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마음을 지키라는 명령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과 같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지시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염려, 특히 의식주 등을 포함한 생활의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두지 말라고 가르치신 맥락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교를 통해 옛 언약 안에 사는 것과 새 언약 안에 사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이전의 삶에서는 죽도록 고군분투하고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자신의 독창성과 추진력으로 생존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져 남과 비교하고 자랑하며 나를 높임으로 인해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죄에서 빠져나올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물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결과를 가지지 못하면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을 가지게 되는 심각한 오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그분의 풍성한 공급으로부터 자녀들을 분리시켰고, 이것을 모르는 자녀들은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그들이 고통스러운 수고와 땀을 통해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더욱더 힘쓰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누구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모세의 율법 아래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현실, 곧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견뎌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자녀들을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왕의 충만함으로 자녀된 권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해야 할 것은 십자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탕자의 이야기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해 달려오셔서 아들이자 상속자로서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현실을 통해 이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진 채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왕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시면서 왕국에서의 삶과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을 극명하게 비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하라는 새로운 현실, 곧 왕국으로의 초대입니다. 지금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과의 교환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는 대신에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 때문에 공급이 이루어지는 아들의 삶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왕국을 먼저 구한다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유형적이고 육체적인 필요까지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삶에서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땀을 흘리고 일하고 노력했느냐에 따른 결과를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왕국에서 흘러나오는 풍성한 공급에 연결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크리스찬이 마땅히 할 일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이루고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메사의 그를 인정하여 나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얼마나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당신의 소유가 달라지지, 당신의 소유로 인해 당신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나 부족이 그것을 막아서도록 방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왕국을 첫째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삶의 목적, 매일의 양식, 창의적인 영감, 사업 아이디어, 가족 관계 등을 포함하여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당신이 누구인지부터 인식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듯이 당신의 공급이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법칙에 얽매여 가장 중요한 것에서 눈을 돌리는 삶을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왕국을 먼저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당신을 향한 그분의 독특한 계획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하신
독특한 은사와 재능은 당신은 물론 당신이 이웃에게도 생명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지상의 그분 왕국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임무를 수행할 비전, 공급, 기회, 권위를 당신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왜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의 존재와 그곳에서의 삶을 이 세상의 삶과 구별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왕의 자녀란 신분을 잊은 채 삶에서 구걸하거나 헛된 노력 없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신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 굿뉴스, 정말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왕국의 새 삶은 관계, 돈, 육체와 정신적 건강, 영적 성장 등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맥락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당신 관심의 초점을 바꾸라는 말씀으로 삶에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 구하라는 말씀을 보면 무조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을 구하다의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의롭게 되었으니 의를 구하라는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결단과 선택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흔히 죄책감, 열등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의라고 정의하는데, 보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 의롭다는 단어를 그리스 사전에 따르면 디카이오스에서 유래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로운, 신의 법칙을 지키는 것, 넓은 의미에서 올바르고 의롭고 유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실제든 상상이든 그들의 미덕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결백한,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생각, 감정, 행동 방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므로 마음이나 생활에 교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함됨.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승인, 좁은 의미로 각자의 적당한 몫을 하고 사법적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든 말로 표현하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는 것.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책임이 주어진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이미 의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나의 삶으로 인해 왕국의 삶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도록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받는 방법에만 혈안이 되기보다는 주시면 받을 수는 있는지, 받으면 지킬 수는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하듯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구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결과가 당신의 삶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게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나라의 실제적인 삶을 이 땅에 가져오고 현실로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는 존재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 삶의 목적이자 최우선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내려놓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 그것도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하는 존재가 불편한 자들에게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어 생길 수밖에 없는 오해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여전히 고군분투하는 진흙탕의 삶이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죄인 줄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유혹들을 들키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나온 결과일 뿐입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죄책감과 정죄감에 외면하려고 하는 바로 죄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모든 믿는 자들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공급하심과 권세와 창조력과 본성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실제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과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땅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켜 형통을 누리도록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일을 이 땅에서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것은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가난하거나 부족하거나 가장 기본적인 것만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것을 끝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날 때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덕지덕지 살을 붙여 설명하려고 애쓰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인생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은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조차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믿음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당신을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그분의 나라와 의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당신의 결단으로 마음에 품고 행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일같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급이 나의 노력과 땀 그리고 열심에 의해서만 있어 왔기 때문에 여태껏 움켜쥐는 것만 배우고 나누어 주고 손을 펴는 것에 인색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제로 당신의 손을 펴고 창고를 열어 나누어 주고 가난하고 없이 살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병이어의 삶이 당신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공급의 근원이 누구인지부터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나의 소유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눠주는 것에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하고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빈 곳, 당신의 곳간이 마음이 빈 곳은 물론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는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를 위해 비유를 했을 뿐이지 줄수록, 나눌수록, 섬길수록 믿음을 사용하면 더욱 단단해지듯 그것은 결코 바닥을 드러내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누어준다는 이해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와 내게 필요한 공급의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면 그 다음으로 다음 말씀을 통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의 공급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면, 포도나무 가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껏 내 부족과 결핍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삶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